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용서와 관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관계가 파괴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감정적 기싸움이 있고, 둘째는 공동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각각 어떻게 적용하여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경우는요, 법적인 죄라기보다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로 빚어진 감정 문제로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이죠. 속임수나 거짓말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상대를 시기, 질투, 미워하고 이간질하여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입니다. 자, 용서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실수로 인한 문제,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요, 그 감정을 풀면 됩니다. 그 방법은요, 먼저 상처 준 자가 감정을 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리고 용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위의 말씀은 너희가 각각, 즉 개인적인 용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용서가 성립되려면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또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진솔하게 말하면 듣는 자가 진실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진실입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진실을 요구하는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방법입니다. 진실한 고백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속마음은 딱 감추고 그렇다면 미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위, 또는 자기 변명을 줄줄하게 늘어놓는다면 화해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듣는 사람 감정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내를 감추고 상대를 기만한다면 절대로 진실한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화해와 용서는요, 양쪽이 다 진실하고 투명하게 서로 고백하고 용납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용서받음의 조건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진실한
고백과 화해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을 것이 있는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용서한다면 나는 의인이고 그는 죄인인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용서입니까?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 아마 내 마음은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 그리고 또 마음이 자유할 것이지만 상대가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는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아닙니다. 둘째로, 공동체적인 사건인데요. 공동체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더러운 음모와 탐심으로 빚어진 이권, 탈취, 주도권 문제, 교회를 또 사유화하는 문제, 인권적인 문제 등등 그 밖에도 많겠지만요. 이런 사건들은요. 공동체적인 범죄 행위들입니다. 자, 전 인류적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법한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적인 탄원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저들의 죄악 용서해달라는, 악행을 용서해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만든 모든 무리들,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불쌍한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사죄,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는 탄원적인 기도입니다. 시편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나이다. 공동체적인 사건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이런 용서는요, 은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의 고난으로서 회개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인지 공동체적인 사건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은 서로 진실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십시오. 그러나 공동체적인 사건은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고난을 넘지 마십시오. 공동체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용서, 이 용서라는 말을 분별 없이 너무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기도가
용서함 받은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죄에 연루된 동료가 있습니까? 그에게 진실한 회개와 진실하게 돌아옴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그의 영혼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며 용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므로 그가 죄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그의 영혼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